소풍의 그런 자꾸 만들어내고 창작을 하고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인류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늘 그 교재에도 나오고 경제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은 결국은 내가 밝고 건강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인류의 큰 성인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뭡니까? 행복이 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가치 있게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행복한 삶이 되어지더라. 행복하게 살려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딱 목적을 두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내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삶이 될 때 자연스럽게 내 삶은 누가 보더라도 행복한 삶이 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이 행복을 우리가 주목적으로 두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첫 시간에 공부했던 마음의 작용이라는 우리 방금 각계 시민대로 나왔지만 내 마음이 곱고 바르게 서 있으면 내 삶이 다가올 인연들이 삶이 내가 밝고 긍정적이고 곱고 바른 삶이 되고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다가올 어떤 모든 인연들도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각이라면서 놓치고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 우리 교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 기능이 위가 작용을 해서 소화를 시키고 필요한 곳대로 영양소를 보내서 이 사대로 이루어진 육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작용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숨을 쉬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심장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숨이 쉬어지고 산소가 호흡이 이루어지고 혈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두뇌라는 마찬가지죠. 이게 생각을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는 내가 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생각들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두더지 이야기 있잖아요. 두더지 한 생각이 탁 올라올 때 생각하면 안 돼. 탁 쳐버리면 옆에서 또 하나 탁 튀어오르고 또 딱 치면 옆에서 또 하나 탁 튀어오르고 그때 두 개가 동시에 탁 튀어오르고 끝없이 두더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 인정이기 때문에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생각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내가 그걸 관찰하고 내가 놓치지 않을 때 어느 순간에 깨침이 일어납니다. 깨침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육자적으로 많이 나오면 본신진언을 통해서 관찰하는 능력이 생기고 깨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와 기운이 생깁니다. 그래서 깨쳐지게 되면은 참회가 일어나죠. 참회가 일어나면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내 친구에게, 우리 조반에게 내가 내 삶에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 이제 불교에서 육바람이 육행이라는 거예요. 기사하고 대행하고 하심하고 용맹을 세워서 정진하고 마음의 선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밝게 지혜를 일으켜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간다. 그럴 때 내 무의식이 세계가 내 의식이 정화가 되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마음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했을 때에도 그리고 하고자 하는 행을 다 했을 때에도 어떠한 것도 내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대로 내가 자유롭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끝나는 삶이 되어간다. 그렇죠? 그걸 우리 유교에서는 공자님은 정심이라는 거죠. 인생 70이 평생 마음 공부해서 보니까 70이 되니까 정심이 되더라. 정심 소욕 불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행하더라도 내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공부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더라도 어머나 진리의 언약이다. 그런 나는 하나도 없더라. 완전히 정화된 마음.
내 무의식이 정화가 됐을 때 모든 것들이 본심에서, 모든 것들이 어떤 영성의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내가 시민의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불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말과 행과 마음 순서까지. 그래서 우리 왜 가끔 요즘 스마트폰이나 뭐 기계나 컴퓨터나 보면 업데이트하잖아요. 그 시대에 막, 그 상황에 막 새로운 것들을 이 마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시민당에 와서 기공하는 거 정화하고 나서 정화시키고 나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마음 작용이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그 기계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그 시대에 맞게끔 해서 오류가 적어지고 오류 있는 것은 잡아나가고 그리고 원활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마음이라는 것도 늘 우리 마음속에는 오류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늘 정화시켜야 돼요. 늘 포맷을 시켜야 돼요. 사슴이라는 내 마음을 또 깨끗하게 포맷을 싹 시켜갖고 새로운 걸 업데이트 시켜서 오류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질백화, 신일당 천만, 질백화 마음 하나가 천만을 당직해내고 그리고 하얀 바탕에 어떤 내가 단청 온갖 내 세상들 내 마음속에서 확 펼쳐나가는 겁니다. 어떤 그림을 펼쳐나갈까요? 내 마음이 질백의 마음이 될 때 온갖 마음 그림을 확 펼쳐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때가 묻어있고 하면은 내가 이쁜 그림을 그리고 이쁜 색깔을 취하려고 해도 밑바탕이 마음 바탕이 질백의 마음이 아니면은 예쁜 내 마음 내가 내고자 하는 그 색깔을 다 내지 못하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다 못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백의 마음 그게 정화입니다. 심리당이 내 마음을 정화를 시키고 포맷을 시키고 정화를 시켜나가고 그 정화된 마음에 자, 이 순간에 오늘 정화된 이 마음에 새로운 그림들을 그려야 되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내가 평소 어제까지 해왔던 대로 어제까지 했던 대로 또 밖에 나가게 되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욕심이 일어나고 또 착한 마음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원망심이 일어나고 똑같은 거죠. 이제는 늘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육행의 그 마음, 육바람의 그 마음 그게 바로 부처님 마음 그죠? 부처님 마음인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디자인해 나갈까? 어떤 마음의 밑바탕을 그려 나갈까? 어떤 색깔을 칠해 나갈까? 우리가 부처님 이제 근거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은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한 것이 긍정의 마음입니다. 우리 3밀은 긍정함이 3밀이라고 해요. 긍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 뭐 할 대로 되라. 내가 마음에 좋게 하면 마음 먹지. 그게 긍정이 아니에요. 뭐가 긍정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긍정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내는 거예요. 내 인연으로. 내 좋은 것만 우리 마음속에 중생이면 좋은 것은 내 거고 좋지 않은 것은 남을 거예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 좋은 버릇들은 날 닮았어. 나쁜 버릇은 비호자를 닮았어. 그죠? 근데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건 나쁜 다 내 인연들이에요. 아까 7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은 내 인연들입니다. 주변에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 저 사람 좀 가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딴 데 획 가버려요. 그죠? 그 딸의 어떤 모습을 볼 때 내가 직장을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꼴보기 싫어.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 그 직장에 가면은 그보다 더 심한 인간이 나타나요. 그죠? 왜? 내가 지어온 인연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닦아내야 돼요. 내가 다 그걸 정화시켜야 됩니다. 정화가 될 때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불공하는 그 마음이 미운 사람이 생기면 그건 뭐라고 했어요? 미운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불공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수가 생기면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똑같아요. 원수가 생기면 수원 미워하는 마음, 원망심을 하면 일시라도 주지 말라고 했어. 은혜는 평생을 잊지 말고. 그런데 우리 반대로 살아요. 은혜는 늘 잊어버려요. 살래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 고맙고 감사한 인연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조금 미워했던 마음, 원망했던 마음은 평생을 갖고 가요. 중생들 그렇게 거꾸로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좋은 것대로 사랑스러운 모습, 고마운 모습도 내 인연이고 내가 그렇게 인연을 지어왔기 때문에 날 그렇게 편안하게 하고 날 도와주고 날 배려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넘쳐요. 내가 그렇게 인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늘 갖춰져 있죠. 실제 사람을 믿으니까. 근데 우리 신인은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긍정이에요. 그게 긍정이에요. 우리가 요즘 이렇게 심리학 시간에 이런 걸 보면 뭐예요? 뭐 부처님 말씀뿐만, 경전 말씀뿐만 아니라 현실의 어떤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주의 신비한 메커니즘일 때 내가 한 말은 그대로 어떤 식으로든 내한테 되돌아오고 그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런 일들을 아마 시험에서 많이 하실 거예요. 그대로 되돌아오고 그게 어떤 분이 우주의 신비한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요. 이게 진리의 모습 그 자체예요. 내가 해놓은 거 어떻게 말뿐입니까? 마음 하나 일으키는 것도 그럼 내한테 되더라고.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집착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해야 돼. 내 삶에 부처님 정진하라는 정진하세요. 뭐냐면 부지런히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방해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 없이 부지런히 함께 살아야 돼. 게으른 만큼 나쁜 건 없어요. 내가 이 생에 62년을 먹였으면은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게 정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죠? 최선을 다하되 그런데 집착하지 말고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결국은 나를 괴롭혀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어떤 할머니가 동네 할머니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일주일 동안 외손주를 보러, 왜냐하면 그때 되면 우리 그 딸내미가 무슨 일이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외손주를 보러 간대요. 근데 한 달 앉아 있는데 그 놀이터에 한 2살짜리 애를 보고 있는데 한 다른 노인네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이고 지금 보는 애가 외손주예요 친손주예요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손주입니다 하니까 그 노인네가 하는 말이 아이고 외손주는 봐줘봤자 쓸데없어요. 나중에 제사도 안 지내주고요. 용돈도 안 줘요. 그 옛날 말이죠. 옛날 말. 그 할머니가 밥받아 치려니까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갖고 그냥 조용히 이야기 했답니다. 저는 얘한테 용돈 받을 생각도 없고 제사 지내다는 소리도 안 할 거고 그냥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또 내 딸이나 내 핏줄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봅니다. 뭐 바람이 없습니다. 바람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집착입니다. 근데 우리 그게 있단 말이에요. 집착 없는 삶을 살아요. 진짜 우리가 그 TV 프로나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있잖아요. 늘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는 장모와 사위의 갈등도 심해요. 근데 그 근본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 아세요? 다 자기 자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그 장모라는 분은 자기 딸에 대한 집착이 심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가 그렇게 갈등이 심합니다. 최선을 다하시되 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시고 우리가 사례운동이라는 게 사람들의 인간 세상의 모습을 봤을 때 살려지는 모습을 봤을 때 은혜 속에서 살아가요. 은혜 속에서 살아가요. 은혜 없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야기해서 부처님 경전에 4가지 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성인들은 어떠한 성인들도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어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정말 미운 사람도 은혜로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감탄을 표현할 때 감동의 어떤 우리 사람은 늙어갈 때 육신이 먼저 늙기 전에 정서적으로 먼저 늙어갑니다. 감동하고 감탄하는 일들이 더 뭡니까? 뭐 우리 한 번이 누가 예를 들어서 뭐 남자야 마찬가지입니다. 좀 놀라웠다는 그런 것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놀란 표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자 예를 들어서 보사님이 이쁘게 화장도 하고 머리가 새로 단장 있을 때 자 남편한테 가고 저 어때요? 뭐라고 해요? 머리가 이쁘다. 아이고 오늘 학사하네? 그럽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죠? 보살님들은 안 그럴 것 같죠? 마찬가지예요. 경남 사람들 해요. 자,
어떤 한 사람이 글을 쓰는데 미국 우리 한국 이야기 아니고 마찬가지일 거야. 여기서 글을 쓴 것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 남편이랑 이제는 이제 끝내려고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물건하러 온 거예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다 알았다고. 당신 마음이 다 이해했다고. 근데 그 사람 말 한마디부터 끝까지 그 남편에 대한 허물, 남편에 대한 잘못된 점, 단점만 한 시간 내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요 하나 장점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대요. 한 가지라도 장점이 없습니까? 없대요. 눈 씻고 찾아가도 없대요. 그래서 숙제를 했답니다. 오늘 하루 집에 가서 자네를 물으면서 한 가지만 남편을 칭찬해주고 그대를 칭찬해주고 고마움을 해라. 자신 없잖아. 아무 시간 없잖아. 한번 해보라. 해보고 그 결과를 갖고 저한테 오시다. 그래서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하면서 차이도 없는데 이제 하나 다 할 만한 게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답을 먹으면서 아이를 그 힘들고 할 때 경기가 되게 안 좋았을 때 당신 직장에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전 가정을 잘 먹여 살리는 것은 참 내가 고맙고 감사하다 이야기를 했대요. 남자가 남편이 가만 어느 순간 딱 얼어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자기가 실수한 줄 알고 해야지 말아야 된다 한 줄 알고 그래서 딱 보는데 남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다.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보살님들 각자의 남편 칭찬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남자들은 칭찬해주면요 돌쇠가 돼요. 명강새가 돼요. 우리의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들었죠. 심리학의 종류도 여담이지만 아동 심리학, 여성 심리학, 뭐 각가지 심리학이 있는데 남편 심리학은 없대요. 남성 심리학은 없답니다. 왜? 아동 심리학이랑 똑같아요. 진짜? 여하튼 우리가 상대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잘 볼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은 한 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자꾸 그렇게 디자인해 가셔야 된다. 전체를 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한 단면만 봤을 때는 분명히 금수저가 있고요, 은수저가 있고요, 흙수저가 있고 다 있어요. 인생 한 단면만 봤을 때는. 근데 우리 경제의 말씀에 전인적과 입체적으로 삶을 바라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한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시무종의 삶의 인연관계에 들여다보면 인생은 지극히 흙수저가 될 수밖에 없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금수저가 될 수밖에 없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찰나 이후에 1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더 나아가서 내 생에 금수저로 될 수밖에 없는 인연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연을 짓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인생의 한 단면만 보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물체를 볼 때도 우리 코끼리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코끼리 다리만 만져본 사람, 코끼리 등을 만져본 사람, 코끼리 꼬리를 만져본 사람 다 판이 다르죠. 그것만 만져본 사람 단면만 보면 세상은 잘못 보는 것이에요. 전체를 볼 줄 아는 그죠?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뭡니까? 저기 밥솥, 밥솥에 김이 빠져야지만 뚜껑을 열잖아요. 그죠? 성격이 급하고 단면만 보자 밥이 다 됐다. 그냥 뚜껑을 열게 되면은 밥을 다. 자,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성질이 있으면, 화가 나 있으면은 그 화가 난 상태에서 뚜껑을 열서는 안 돼요. 나도 갖추고 상대도 갖추고 이익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죽음을 가까이 하래. 우리 명상을 할 때 죽음 명상 체험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중에 발자국 중에 제일 위대한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이고 명상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명상은 죽음 명상이에요. 왜냐하면 생도 명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활육이라는 건 뭐냐면 인생은 사람 4번 태어났고요. 내가 육신으로서 어머니 사고로서 태어난 것이고 사춘기 때를 겪어나는 것이 2번째 태어난 거예요. 3번째가 영성이 뛰어날 때 정신적으로 성숙될 때가 3번째가 태어나는 것이고 4번째는 이 육신의 인연이 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영상 체험 같은 거 하고 가면은 반성이 들어가는 그런 걸 하면 자기 유서를 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서를 쓰는 이유가 어떤 분의 이야기가 정리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 유서에 끌이라고 썼대요. 왜? 대부분의 어떤 그러한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만 남는 거예요. 사람은 삶을 좀 더 잘할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열심히 살 걸. 그죠? 가까이 하는 건 뭐냐면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더 아름답게 바라보고 더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더 어렵게 바라보라고. 자, 오늘 마음 공부를 통해서 주공 해양의 날 내 마음, 질백의 그 마음을 갖고 정화된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공 해양을 하시고 공부를 한 달을 그렇게 살아가시고